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붓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나를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뻐. 주 예수 날 사랑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2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으십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7, 8 여선교회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의 영광 돌립니다. 새벽기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저녁에 텔레비 보지 말고 일찍 주무시면 새벽에 벌떡 일어나져요. 잘 드십시오. 요즘에 새벽기도 올해 21일간 하려면 체력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일도 5시 15분에 제가 찬송 시작할 거니까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요. 나가실 때 성경 구절 하나, 간식 하나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저거 120개밖에 안 만들어 놓거든요. 매일 모질라. 어떤 양반들은 두를 때 가져와. 두를 때. 하여튼 저거 가지고 가셔서 말씀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직장 문제 때문에 바쁘게 가셔야 되는 분들은 예배 시간 도중에라도 그렇게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서영목 목사님 나오셔서 도를 옮기라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아주 글로벌 처치야. 그냥 다 잘해가지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송님 성도님 올려주셨고요. 믿음의 가정으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석 집사님 가정, 남편 부연철 성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지은 성도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임성옥 성도님 가정,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윤진경 집사님,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시고 민준이의 앞길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윤정희 성도, 하나님의 소원은 이는 제가 이루는 제가 되게 하시며 믿음과 기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이용재 권사님께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남편 직장 예비하신 것으로 결정짓게 하옵소서. 황종미 성도님, 한밤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른 새벽 단잠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은주 집사님께서 올려주셨고 건강 주셔서 성전 가까운 곳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봉사하고 싶은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유원자 권사님 그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원규 목사님 가정에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경아 집사님, 김비선 권사님, 김명균 권사님 올려주셨고,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비전은 자녀가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성옥 성도님 성령 충만한 부흥회가 되게 하시며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의 응답과 시간과 충만한 은혜를 체험되게 하시옵소서. 이민상 장로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조승희 전사님께서 올려주셨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연교흠 집사님 가정, 김영아, 김진숙, 김혜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옵소서. 김용화 성도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만수 장로님께서 홍기선 성도님 가정, 이신우 성도님 가정에서 올려주셨고, 이승학 성도님 가정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김창균 권사님, 김진옥 권사님 손자 김승혁이 자폐가 낫게 해주세요. 이월선 집사님께서 승혁이 자폐 암 예방하는 백신 만드는 꿈을 이루게 하시기를. 박인숙 집사님 서울대 가서 선생님이 돼서 많은 아이들 잘 클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구원 받게 해주세요. 김다민 학생, 꼭 서울대 안 가도 교수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 돈 많이 벌게 해서 빚 갚게 해주세요. 승혁이 낫게 해주세요. 김다연 학생이 드려주셨고, 자폐성 발달 장애가 낫게 해주세요. 김승엽 유치원생이 올려주셨고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황정순 집사님, 제 딸의 삶에 동행 인도해 주옵소서. 이경민 성도님 가정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김대휘 성도님, 은혜 감사해서 김정림 성도님 주님 사랑합니다. 김대휘 성도님 가정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백순숙 성도님이 올려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소원이 있음을 아시지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삼순 성도님, 진광희 성도님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광희 성도님, 소원 예물로 드린 분들이 계시네요. 남편 건강을 위해서 아들 최임원 직장문을 열어주시고 아들 건강 주옵소서 드려주셨고, 자녀들의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문적관 성도님 가정에서 올리시고 감사드립니다. 이봉남 성도님 인도하심에 따라 이구영 당장 목사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권고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새벽 미명 역사적으로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귀한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첫날 문을 열면서 세상 것 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접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몸된 제단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새벽에 고난잠 깨워서 주님 몸된 제단 앞에 보내주신 이가 여호와시요 또한 예비한 것을 얻게 하신 이도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아버지 에덴 동산에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심어주셨던 그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고 받는 말씀마다 영육간의 양식이여 잘 박힌 모처럼 박혀 그 삶에 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와 신령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주어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니 크고 작은 대소간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으로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보혜사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말씀이 아버지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돼서 상처 하나하나를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든든한 말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이 부흥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당의장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쓰시려고 기름 부어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케 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더 큰 복을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고 묶임받는 역사가 있게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자녀들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권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고 자폐증을 갖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확신 가지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자녀가 잉태케 되는 성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의 예물을 받아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좌우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문제의 도를 옮기라. 다시 한번 하십니다. 문제의 도를 옮기라. 오늘 그 본문 내용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미 장례를 지내버렸는데 그 장례 지낸 장소에 찾아오신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장례와 우리나라의 장례는 약간 그 장례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에다가 시신을 집어넣고 땅을 파서 거기다 묻고 봉을 만드는 토장을 하는 장례 문화가 있는가 하면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굴을 팝니다. 굴을 파서 자자손손이 모든 시신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큰 돌멩이로 굴 입구를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 입구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 거기는 사흘장을 지내 나흘이 넘어가면 시신이 썩어서 이제는 뭐 도저히 부패해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굴 앞에다가 돌을 갖다 꽉 막아버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 어디 있냐 물어봤습니다. 죽었는데요. 그랬더니 무덤 앞에 돌을 옮기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도 옮기라. 믿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40절에서 저는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기억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너무 가슴 시리도록 와서 부딪혀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기적이고 말씀 그 자체가 힐링하는 치유의 역사고 말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입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픈마인드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주님의 손길이 끊어지기도 하는
역사 드라마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오늘 그 본문에 가서 보면 왜 마르다 마리아에게 무덤 앞에 돌을 옮기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무덤 앞에 돌을 옮긴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12명이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얘들아 저기 무덤 앞에 돌 옮기라 그러면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여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꽉 짓누르고 있는 돌멩이는 남편이 도와줄 수 없어요. 아내가 도와줄 수 없고 아무리 장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내 마음 가운데 누르는 여러분 절망의 돌멩이, 낙심의 돌멩이 이런 것들은 절대 옮겨줄 수가 없어요. 누가 옮겨야 됩니까? 바로 내가 옮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여러분 돌멩이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옮기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축사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멘. 그랬더니 썩어 문들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붕대를 푸는 순간 회복이 다 되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소망이 죽고 내 마음속에 비전이 죽으면 그 썩은 냄새가 뭘로 납니까? 부정적인 말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받아서 소망으로 주님을 사모하다가 영원히 살고 소망이 살고 비전이 사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그 돌멩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돌멩이가 있어요. 아마 인간에게는 이 모든 세 가지 돌멩이가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문 위에 올라가면 21절이 있습니다. 자, 21절로 다 돌아가서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밑에 쭉 내려오셔서 32절로 돌아가면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던 이 문자를 문어체로 읽으면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문어체로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어체로 그대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어체로 읽으면 주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되지만은 이것을 구어체로 얘기하면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적에는 그때는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사람을 인편으로 보내서 그 소식을 알려드렸을 적에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한번 하면 한 방에 살 텐데 죽은 뒤에 와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구어체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소재가 뭐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의 도를 옮기자.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가슴을 꽉 짓누르는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다음으로 원망입니다. 원망.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교인이 뭡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 성도를 원망하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40%를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혼했을 때 그 패러다임을 보면은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놀라운 사실은 옛날에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이혼율이 실버 이혼율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이혼율이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이 뭡니까? 젊은 사람보다
나이 60을 넘어서 이혼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60%래요. 60%. 이거 충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신문에 보니까 아마 방송에 여러분들 보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그 여자분이 78살에 이혼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혼을 했더라고요. 아, 그냥 살아. 78살에 이혼해가지고 그 상처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혼해서는 안 되지만 안 할 수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이혼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감싸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부여를 가만히 보면 원망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그 원망의 소재를 보면 여러분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큰 일은 둘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큰 거는 말 안 해도 유한무양 그냥 다 넘어가요. 큰 잘못을 하면은. 근데 조그마한 거 감정적인 요인이 개입이 돼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 20년, 30년 살던 사람도 그만 이혼해버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떠난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작은 것, 감정적인 요소, 자기 빌장 하나 핸들링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경향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감정을 가질 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때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칠천지 원수처럼 여러분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마 그 성경을 쓰실 적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지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따지면 20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들을 이끌고 나왔을 적에 원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하는 족속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참 신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가서 보면 그들 중에 중다한 잡족이 있느니라 그래요. 잡족. 자, 이 잡족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는 하이브리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것을 좋은 의미의 용어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친환경 소재로 자동차를 만들 적에 하이브리드가 최근 들어서 이때가 개솔린이 많이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로 이렇게 많이 바꿨잖아요. 근데 그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휘발유로 엔진을 딱 걸고 가다가 여러분 탄력이 붙으면은 전기차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 제네레이터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바뀌어가지고 기름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그 전기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친환경 소재로 하이브리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잡종이라는 얘기예요. 잡종. 그러면 잡종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인권도 언어도 뭐 자식도 다 뺏겨버렸잖아요. 바로 정권 밑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들이 당하고 살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나 팍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1세대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우리는 이렇게 아프게 살아도 새끼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이 이스라엘 사람이 국제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그 자녀들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그 2세들이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혼혈이라고 그러죠. 혼혈. 그런데 이 혼혈들이 가만히 보니까 참 살기가 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익하다 그러면 아, 나 우리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유익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우리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잡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세상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갔다가 그러니까 더 조금 극단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가네가 붙었다, 쓸개가 붙었다 그러죠.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못 사는 그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저들이 믿는 야훼는 없어. 야훼는 거짓말이야, 우상이야. 근데 어느 날
신의 산으로부터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강한,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파라오 그 바로를 깨뜨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컴아웃시킵니다. 그걸 보고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러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 따라 나와서 그 시나이 반도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 만나기만 하면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가서 보면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중다한 잡족이 있느니라.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문제를 환상으로 보고 성경을 기록을 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했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는 자들은 원망하는 그들은 뭡니까? 원수가 그들을 멸망시켰나니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원수가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하면 영역이 넓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쫙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날씨가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늘 감사해야 돼.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인사하실 적에 꼭 손이라도 좀 붙들고 여러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그 복음이 확장돼요.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앞에 문짝이 이렇게 쫙 8짝으로 돼 있었어. 8짝으로. 근데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서가지고 인사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기 계시네 그러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고 막 뭡니까 계단으로 내려가고 아니 내가 잡아먹어 볶아먹어 삶아먹어 까먹어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7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싹 문을 다 박아버려라. 그리고 전동문 2짝만 만든다.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전동문이 쫙 2짝이 열리면 가운데가 딱 서 있어요. 다 손을 잡습니다. 한 병도 안 빠지고. 근데 신기한 거는 손을 잡고 눈동자를 마주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불러가지고 목양실 잠깐 나 좀 만나고 가. 그러고 가서 만나보면 아픔이 있어. 아픔이. 근데 묘한 것은요 사실 목사하고 손잡는 게 뭐 그렇게 됐습니까? 잡으면 영이 통한다고 말이에요. 아픔을 서로가 느끼고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거 참 기가 막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가서 그런 문제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원망하지 마시고 그저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감사가 안 나와요. 내 속에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뭘 옮겨야 된다? 원망이 돌을 옮겨야 돼요. 믿어지시면 아멘. 원망이 돌을 옮기기만 하면 바로 그 앞에 누가 서 계세요? 주님이 계시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9절로 한번 돌아갑시다. 39절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시츄에이션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유출해 봅시다. 영상을 한번 가져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무덤 앞에 마르다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무덤 앞에 서 있고 지금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저기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지금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네요. 그럼 주님은 뭐로 오셨을까? 시체에 가서 신방하려고 오셨을까요? 살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분명히 그 뭡니까? 소식을 들었던 주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야.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야. 할렐루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다 할자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큐리오스 생명의 아버지는 죽음을 뭘로 본다? 여러분 영면으로 본다. 잠으로 본다는 거예요. 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는 힘들지만은 잠만큼 여러분 쉬운 것이 없어요. 그냥 흔들어 깨우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흔들어 깨우기만 하면 영원히 들어가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절망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의 돌을 옮기자.
자,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 왕이 믿음이 없었나요? 여러분 구약 신약에 데마가 믿음이 없었나요? 데마 같은 사람은 소아시아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킬 적에 부흥사로 같이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으로 여러분 다 내려가 버렸잖아. 그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 입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도와줘요. 다만 절망 가운데서도 따라합시다. 주여 도와주소서. 연약한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그 손을 덥석 붙잡아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손 마른 사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만 한번 보세요. 일어나라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 손이 나았느니라. 막대기처럼 굳어버린 빳빳이 굳어버린 그에게 너 손 나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너 손을 내 앞으로 내밀라 그랬어요. 뭘 사용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의지가 없다면 아이고 누가 손 내밀라고 그러면 손 내밀겠냐. 내가 보기에 손 내밀라 그러니까 뻗쩍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들지도 못해. 아마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들어서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다 보고 있을 적에 뭘 얘기하죠? 주님만 계시면은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한 11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공부를 할 때에 탈무드라고 하는 제가 그 한 코라를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탈무드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 어려서 많이 읽으셨던 이솝의 우화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 이솝의 우화는 여러분 지혜가 있는 그리고 이성이 있는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을 깨우치는 그 동기부여가 파충류, 동물, 사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어진 인간보다도 차라리 파충류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간접적으로 우리를 깨우는 그 지혜서인데 탈무드는 바로 그 토라에서 성경에서 나온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마리 개구리가 길을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개구리 모르면 깨구락지 알란가 몰라? 깨구락지가 두 마리 길을 가는데 한 마리 개구리는 긍정적인 개구리고 한 마리 개구리는 부정적인 개구리예요. 여러분 파란 안경을 딱 끼워보세요. 세상은 다 파랗게 보이죠.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은 다 빨갛게 다 보여지는 거고. 근데 부정적인 개구리는 모든 가시적인 여건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태양이 내리쬐고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막 세차게 불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쨍하고 쬐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워서 못 살겠네. 이러면 날씨가 왜 이렇게 덥지? 바람이 쌩하고 부니까 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먼지가 일어나고 이럴까? 또 여러분 한장 가다 보니까 다리 아파 죽겠네. 진짜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홀딱 뛰겠네. 여러분 마치 올라오다가 소똥 밟고 올라온 사람처럼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꼭 목사한테 빗받으러 온 사람 같아요. 막 째려보고 앉았어. 그런데 이 긍정적인 파시빌리티한 개구리는 가는 길이 마냥 즐거워. 왜? 긍정적이기 때문에. 환경은 마음에 따라서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난 것 같아도요. 자, 예를 들어서 태양빛이 쨍하고 내리치니까 긍정적인 개구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선탠을 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공짜로 선탠 안 해? 까꿍? 그리고 바람이 쌩하고 보니까 아이고 콧구멍이 확 뚫리네. 막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야 근육 빼기 해가지고 건강이 좋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해야 복이 와요. 두 번째는 쉴 데 없어요. 응? 그러니 가는 길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참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힘들어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막 소망이 있어.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참 나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새벽기도는 뭐 때문에 나오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죠. 믿어주시면 아멘. 예? 그래서 기왕 잠을 자도 나는 새벽기도 때는 별로 안 깨워요. 새벽기도 때는 졸리니까 그냥 잘하는 얘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졸면서 들을 거 다 듣더라니까. 귀가 뚫려서 그런지 말이죠.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부정적인 개구리가 그런 얘기야. 다리도 아프고 그냥 태양빛이 뜨겁고 피곤해 죽겠는데 배까지 고파 죽겠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 긍정적인 개구리가 그런 얘기를, 야, 우리 개구리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자. 언제 하나님이 바꾸겠느냐. 지금까지 올 때 잘 살렸잖아. 그러니 앞으로도 쭉 가다가 보면은 집이라도 한 채 나올 거야. 그럼 그 집 가서 우유라도 훔쳐먹고 음식이라도 훔쳐먹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성경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그 사건 찾지 마세요. 뭔 얘기다? 탈무드 얘기요. 그러고 쑥 가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한 채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개구리가 얘기합니다. 저거 봐,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 역사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 우리 한번 저 집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 담 위로 훌떡 뛰어 올라간 거예요. 두 마리 깨구락지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가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저기 담 밑에가 항아리 두 개가 있는데 우유가 반 통씩 있는 거예요. 저거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 힘들고 배고프니까 저거 먹고 가라고 저렇게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통으로 들어가고 나는 이 통으로 들어가고 지지개 먹고 몽땅 먹고 배태지기 먹고 나와 술이 같이 길을 가자. 약속을 하고 풍덩풍덩 빠져들어가서 우유를 실컷 먹었어요. 그런데 실컷 먹고 나서 반응이 이게 완전히 천지 차이야. 부정적인 개구리가 실컷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가 문제라고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점프의 명수를 할지라도 팍 액체에서 뛰는데 점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 들어와서 배터지게 먹었는데 나갈 구멍이 없네. 그러니까 절망이 딱 와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지백체가 늘어져 버리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요,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뛰는 거거든. 근데 진짜 죽을 놈들은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자살 사이트만 들여다가 보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한 사람, 아무것도 아는 사람 유심히 관찰해야 돼.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포대교 한번 잘 보시면 마포대교 자살대교라고 오명이 있잖아요. 그 빠져 죽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사인을 쳐. 나 죽고 싶다, 힘들다. 그럴 때 조금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내도 버리면 조용하면 아이고 저 조용하네, 빠져 죽어. 그러니까 시끄러운 사람은 절대 안 죽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는 그냥 그렇게 빠져 죽었는데, 긍정적인 개구리는 어떤 마인드가 생기냐면은 실컷 배부르게 먹고 몇 번 점핑을 딱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네.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들어오는 구멍이 있는데, 들어오는 구멍이 있었는데 나가는 구멍이 없겠냐?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고 헤엄을 막 수용을 하는 거예요. 막 아멘 할 때까지 수용을 해야지 내가. 그런데 그 밑에 잠언서 30장 33절 말씀이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씀 뭔지 아세요? 대저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려거니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유를 갖다 놓고 젓가락으로 막 저어보십시오.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리고 놔둬보면 나중에 뭐가 되죠? 버터가 돼서 그 깨우락지가 훌떡 뛰어내려서 그놈이 깨우락지 조상이 되느니라.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자, 긍정하시겠습니까? 부정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악령도 성령도 우리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 히히하고 타는 그 말 말고 우리 랭귀지. 자, 여러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컨셔스 마인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부정적인 쪽을 보면 계속 막히는 것만 나와요. 그런데 긍정적인 쪽을 보면은 계속 열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이 열어지고 또 하나의 문이 열어지고.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에게 소망 가는 것은 영원한 문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요, 한번 잘 보세요.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아픈 사람도 참 신기한 역. 저는 이제 신방을 못 오잖아요. 신방을 못 하는데, 애경사 신방은 제가 꼭 합니다. 병원 신방을 이렇게 딱 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 노인들이 좀 계세요. 근데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저는 이제 반드시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제가 병원문을 딱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할까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좀 건강해지셨죠?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뭐. 아이고 너무 죽겠네. 숨도 못 쉬게. 어저께 죽었어. 어저께 그 사람 어저께 죽었어. 근데 우리 교회에
김삼래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병원에 있을 적에 이번에 폐가 그 양반이 그 멘탈 프라블럼도 있었어요. 그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막 얘기하고 옆 사람하고 막 웃고 깔깔대고 막 그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예배가 방해가 됩니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불러서 늘 안수기도 해주고 했는데 이게 7, 8개월 만에 멘탈 프라블럼이 깨끗이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정신병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선방이 말이죠. 근데 이번에 병원에 말이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서 진찰해 봤더니 폐에 물이 찬다는 거예요.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우석병원에서. 근데 고대우석병원에서 이 뭡니까? 병원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야, 기가 막히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술 안 한다. 내가 지금 까짓 거 84인데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었다. 그냥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갔어. 우리 집사람 신방 갔더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할머니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마침 여러분 틀니를 싹 빼놓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가니까 목사님 뭐하러 오셨어요? 내가 그냥 나가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안수기도만 하면 다 나을 것 같아요. 안수기도 받고 태어나버렸어. 믿어지시면 아멘. 폐에 물이 마르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절망이냐 소망이냐의 뭐예요? 스타팅 포인트, 그 분기점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소망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환경, 입지, 천말이에요.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GNP, GDP가 3만 불 시대를 넘어가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OECD 여러분 국가 중에 7위를 마크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을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가서 보면 한국이 코리안 주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이 한강의 기적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쟁 피해 가운데에서 그 짧은 역사 가운데 GNP, GDP가 그렇게 올라간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천국에는 못 가도 한국에는 모아서 여러분 살아보고 죽는 것이 속은 일이야.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아. 두 번째는 두 번째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돌들 한번 보세요. 미칩니다. 막 오줌을 싸요 이것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 나오면 진짜 한국 사람들 못생겨 보여. 저는 생각 못하고요. 여러분 비행장에서 딱 내리면은 그렇게 잘생긴 사람들 보다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 이러고 생겨. 근데 내 얼굴을 거울이 보니까 내가 그놈이네.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말 선교도 말이죠 간 데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뭡니까 선교들 외국 선교들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거기 동참해서 이제는 우리가 밥 먹고 살다가 보니까 외국도 제대로 못 나오고 살잖아요. 그럴 때 외국 선교에서 베트남도 캄보디아도 미국도 소련도 러시아도 소련과 러시아는 똑같아요. 그냥 한 번씩 다녀보고요. 할렐루야. 그런 긍정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뭔 도로 옮겨야 돼요? 주님 앞에 절망의 도로 옮겨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40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썩었는데요, 죽었는데요, 냄새가 나는데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이 뭐예요? 뇌마시키면 의심이 없으면 바로 그런 말이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의심의 도를 옮기자. 자,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물어봅니다. 좀 어때요? 그러면 그냥 쇠가 빠지게 기대했네. 될란가 모르겠네. 물 건너 갔어 그거는. 왜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으니 이런 자는 죽기 얻기도 생각하지 마라. 기도해놓고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면 따가면 그대로 그냥 확 영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의심해서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잖아요. 이 모세는
이제 홍해를 갈라놓고 걸어왔지만은, 땅을 밟고 왔지만은, 바다를 걷는 분은 여러분 성경 속에 딱 두 분입니다. 예수님하고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주여 걷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시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라. 그 믿음이 확장돼 가지고요. 근데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왔을 적에 주님만 봐야 되는데 들려오는 파도 소리 듣고 고개를 딱 돌린 순간 그냥 빠져버렸어요. 주여 헬미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손을 탁 들어잡고 끌어올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러분 스몰 페이스, 그 믿음, 작은 믿음과 의심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커넥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커넥션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두비탈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비탈에는 뭐냐면 하나의 마음을 두 개로 갈라내다. 마음이 하나 되면 갈등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 되면. 그런데 갈등이 생기면 밤잠도 못 자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어제도 여러분들 소원 예물 드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재작년에 광주에 가면은 풍암 전원교회라고 있습니다. 풍암 전원교회 통합식교회인데 한 600~700명을 이렇게 모여요. 근데 거기 주일날 오후에 가서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뒤쪽에 자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권사님 한 분하고 자기 딸 같아요. 애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젊은 자매님이 그 서가지고 발을 동동동 굴리고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문제가 있나 보다.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보니까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나 성경 공부 갔더니 또 그러고 항상 서 있는 거야. 안절부절을 하고. 그래서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제가 갔습니다.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자리들이 있고 그런데 권사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왜 서서 그래요? 왜 서서 그래요? 그랬더니 막 저를 붙들고 그래. 목사님, 우리 이 아이가 우리 딸인데 이 교회 권찰입니다. 교회 나온 지 3년 됐는데 권찰인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요를 딱 떠드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100일이 됐는데 머리가 주먹만 해요. 머리가 주먹만 하고 얼굴이 샥 감았고 눈동자가 회도가 가버렸어. 초점을 못 맞춰. 그리고 입을 열고 숨을 이렇게 쉽니다. 그래서 왜 애가 왜 이러냐, 이거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되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막 울면서 간증을 해요. 애가 막 100일 전에 태어났는데 애가 숨을 못 쉬더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맣게 2.몇 킬로, 2.1킬로인가 이렇게 나는데요. 숨을 못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를 빨아내고 숨쉬게 만들어 놨는데 눈동자가 초점이 가버리고, 그래 할 수 없어서 MRI를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것은 심장에 구멍이 3개가 뚫려버린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 새끼손가락만한 구멍이 3개가 뚫렸으니 여러분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이러고 쉬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에는 심장이 구멍 뚫어진 것도 메꾸만 주면 산다는 거예요. 가슴을 짜게 갖고 수술해서 메꾸만 주면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는 막 태어났기 때문에 가슴을 짜게 하면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죽어버린답니다. 그러니 100일을 넘어가야 면역체가 생겨나니까 100일 넘는 날짜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와라. 그러니까 100일 동안을 그 엄마가 애간장이 녹아가면서 그 아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100일 된 날짜가 그 주간에 집회 끝난 목요일 날 오후 3시 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고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환상을 보여줘요. 제가 그 아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대고 눈을 딱 감는 순간에 환한 빛이 비추는데, 어린아이 여러분 주먹만한 그 뭡니까? 머리통이요. 갑자기 하얘져. 100일 된 아이들 우유 잘 먹고 여러분 충만해가지고 빵긋빵긋 웃는 그 얼굴 있죠? 그리고 눈동자가 나고 딱 맞으면서 애가 그냥 빵긋 웃는데, 나는 그런 것도 처음 봤네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3초 정도를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들어가려다가 말고 그랬어요. 권사님이란 거 자매 권찰한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리신단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퍽 주저앉아버려요. 권사님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양반들은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이 아이 살리는 게 소원이지? 그러면 차라리 병원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라. 병원비 드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로 그저 예물 드리곤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예물 드린 것은 아깝지 않으나 꼭 그렇게 드린다고 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게 뭐요? 그래서 요래가지고 대갈통을 콱 이놈 가시네가 하신다면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 엄마가 일어나서 아멘이 가시네 아멘해. 그러고 이제 아멘 했어. 그리고 여러분 그 뭡니까 300만 원을 수술비라고 드렸어요. 그 나는 안수기도라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올라와서 그 다음날 오후 한 4시나 5시경쯤에 문자가 한 통이 딱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우리 아기가, 그러고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네. 아마 우리 아기 문제는 그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리콜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수화기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기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세상에 병원에 가서 MRI 다시 됐더니요, 2개 구멍이 메꿔지고 하나 구멍은 이쑤시개에 들어갈 만큼 남았더래. 근데 그 주치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애들은 그 심장에 구멍이 뚫어지면 자라지를 않는답니다, 그 심장이. 근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물어보기를 그렇게 물어보더래. 당신들 교회 나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 나갑니다 할 때, 나 안수집사요. 나 본향교회 안수집사요. 그러더랴.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니까 수술 안 하고도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2주 후에 와라. 2주 후에 와라.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개 구멍이 메꿔지고 1개 구멍이 다 오므라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막 울어. 거기 변찬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2주 후에 다시 그 변찬 목사님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깨끗이 치료가 돼서 정말 교회에서 100일 잔치를 그때 했다는 거예요. 2주 후에.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한 7, 8개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광주에 가면 광산교회라고 기장측에 한 2,500명 윤홍성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를 집회를 갔어.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풍암 전원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했어요. 나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러이러해서 폐가 구멍이, 심장이 구멍 뚫린 아이가 담배 꺼지고 수술도 안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고 통성기도를 시켜 나오는데, 그 부목사님 한 분이 저를 픽업하기 위해서 뒤따라오면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저 아시지요? 이래 보니까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1년 반 전에 오셔서 집회하셨던 풍암전원교회 부목사로 있던 그 간증하셨던 그 자매가 우리 교구에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잘 치료받아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전도가 많이 된 줄 몰라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니 통합측에 있는 양반이 왜 기장측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 양반이 전화를 해가지고 하여튼 막 차뛰기로 사람들이 왔어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병도, 여러분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마지막 간증 하나만 짧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2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사모인데 불구하고 임신을 해가지고 자꾸 낙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남의 새끼들은 막힌, 여러분 그 불임도 터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임신시켜주는데 내 새끼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두 명이나 그냥 유산을 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위녀석하고 사위 부목사하고 우리 딸을 불러서 우리 집에 무릎 꿇지 앉혀놓고 제가 창세기 15장을 열어서 어제 그것을 얘기해 줬어요. 너 자식 갖는 게 소원이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원임을 드려라. 그리고 안수기도 받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이번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월 17일 날 몸을 푸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엊그저께도 왔다가 이제 내려갔는데 몸 좀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세게 논다는 거, 애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원님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문제, 또 여러분 학교 가는 문제, 그리고 취직 가는 것들, 아니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잖아요. 소원은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을 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예물 드릴 때 주머니에서 1, 2만 원 꺼내가지고 드리는 것이 소원예물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소원예물 드리지 말고 최소한도로 여러분 황소 한 마리만 황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그걸 드리세요. 왜? 야곱이 같은 경우도 염소 2마리 들고 장자가 됐어요. 그걸 뭡니까? 잡아서 별미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렸고, 아브람도 여러분 천사 왔을 적에 소 3마리 잡아가지고 접대하고 여러분 자식을 얻었고, 한나도 여러분 황소 3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딸 5, 자녀 5 중에 아들 3이다가 딸 2를 얻었는데 그 소원예물 드리고 그 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의 대표자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3장 20절 이후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사람의 그의 말이 땅에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길을 우리가 이번에 주님 앞에 정말 소원예물 드리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지금 대학 아마 입시 보는 아이들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수시는 발표가 됐겠지만 아직 발표 안 된 게 있는데 그 아이들만큼 내가 전부 다 안수기도를 이렇게 다 할 테니까 그걸 하실 적에 반드시 여러분 여기 하얀 봉투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소원예물이라고 쓰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20하루 동안 목사님하고 교육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3가지만 딱 쓰시고 감동되는 대로 황소면 황소, 염소면 염소. 만약에 내가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거 1,500만 원 드리고, 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거 1,200만 원 드리고, 염소 한 마리 드리는 거 50만 원, 돈 100만 원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빚이라도 내서 쓰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는 대로 주님 앞에 저녁에 드리되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감동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역사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대신 3가지 돌멩이는 반드시 옮겨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원망의 돌을 옮기자, 낙심의 돌을 옮기자, 의심의 돌을 옮기자. 그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취계성의 문 열어주시고, 아버지 시간 주옥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D-Day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소망이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두 손을 다 들어봐요. 힘드시니까 기지개를 한번 싹 이렇게 키시고 상체를 움직이시고, 그래요. 하품도 좀 하시고 기분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패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원망의 돌멩이를 옮기게 하시고, 아버지 절망의 돌멩이를 옮기게 하시고, 낙심의 돌멩이, 또한 아버지 의심의 돌멩이를